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뭐라고요? 생명의 하나님. 성경에는 하나님 누구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 한번 시편 42편 한번 볼까요? 시편 42편에 보면 8절 42편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 생명의 하나님께 뭐하리라? 기도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3장 15절에 가면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누구냐?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근데 너희가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은 죽어도 사는 생명이에요. 죽음과 상관없는 생명이야. 이 생명을 너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주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 생명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생명 스토리가 어디에 있다? 성경에 있다. 성경은 생명 이야기예요.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다가 마지막에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누구를 보내주셨다? 예수를 보내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불죠. 그죠? 사랑이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근데 사랑이 능력이 있어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사랑의 파워는 세상을 막 움직이기도 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누구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을 본 사람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나오는 거야. 그 이야기가 누구냐? 바로 아담 이야기가 나오고 아담이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뭐냐면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사름이라고 그래요. 사름. 그래서 산다. 여기다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니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됐다는 거야. 이걸 생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명이 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며 생명을 누리며 그 생명을 가지고 그리고 생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아담이 그 에덴 동산, 무슨 동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았다. 이 에덴 동산이 어떤 동산이냐? 생명의 동산이에요. 이 안엔
두 가지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고 또 하나는 영생을 하는 이 생명과가 있어요. 이게 생명과. 이게 다 무슨 이야기냐? 이게 생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말해요. 그래서 아담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아담아 너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뭐하리라?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음이 오지만 너의 혼이 죽고 목숨이 죽는 자가 되지만 그러나 장차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하나님이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은 누가 죽으리라? 예수가 죽으리라. 네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 예수가 죽으러 오시리라. 예수가 죽으면 너는 살리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분은 죽음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죽음과 상관없으므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나타낼 것이요. 그의 부활로는 이 세상 임금인 마귀를 심판할 것이요. 그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우리 인간을 뭐한다?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인간 구원. 그래서 예수가 죽으실 때는 예수를 가리켜 뭐라고 그러냐?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하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은 이스터의 부활이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레저렉션이야. 레저렉션. 이스터는 천주교의 부활을 말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 죽었다. 그런데 봄이 오니까 산다. 그 이스터 부활인데 우리 기독교의 부활은 하나님의 부활이야. 죽어도 사는 부활이야. 레저렉션이야. 레저렉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심판주. 예수님을 심판주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뭐라고 말한다고? 구세주라고 말한다. 그러면 이 선악과를 먹고 아담이 죽는 자가 됐어요. 죽는 자가 됐는데 동산 중앙에 뭐가 있다고? 생명과가 있어요. 이 생명과를 먹으면 뭐예요? 영생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는 자가 됐는데 죄인이 됐는데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그래서 쫓아내거든요. 그 생명과를 따먹고 영생하면 어떤 일이냐? 죄인이 영원히 죄인이 되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생명의 효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생명과를 따먹고 영원한 죄인이 되면 예수님의 피의 효력이 없으니까 쫓아내는 거야. 그래서 에덴 동산에 화영검을 두고 아담을 쫓아내는 겁니다. 이런 생명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성경은 무슨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라이프 스토리예요. 라이프 스토리.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는 The Life Story. 이 앞에 정관사가 붙어 하나님의 유일한 생명, The Life Story야. 근데 그 생명을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Eternal Life야.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생명, Eternal Life. 그 생명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예수 오셨다. 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아담 이야기를 하는데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 예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제 자녀를 낳았어요. 누구를 낳았죠?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자,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우린 잘 알죠. 우린 가인의 후예라고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가인의 이야기도 생명 이야기예요. 아벨의 이야기도 뭐예요? 생명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라는 얘기야? 예수. 이 성경 전체 이야기는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예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 근데 성경이 무슨 이야기라고? 생명 이야기야. 생명 이야기의 종점은 누구야? 예수야. 예수가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이 세상의 생명이 아니라 어떤 생명이야?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영생하는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 그래서 예수께서 내가 영생을 주러 왔다. 그래서 40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영생을 주러 왔는데 너희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내가 왔는데도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랬다. 자, 가인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생명 이야기, 라이프 스토리예요. 아벨의 이야기도 무슨 이야기라고 그랬죠? 라이프 스토리예요. 생명 이야기야. 근데 아벨은 최초로 생명이 어디에 있다는 걸 본 자야. 피에 있다. 사람들은 여러분 아벨은 짐승의 피를 양의 피를 드렸고 가인은 농사 그 땅에 나는 소출을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이 가인을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았으니 그런 얘기를 하니 아니 그러면 땅에 있는 거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나? 그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골라서 그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주제는 아벨은 최초로 인간 최초로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요 뒤에 카텐이 있으면 카텐 뒤에 뭐가 있는가 이렇게 아벨이 최초로 봤다. 뭘 봤다? 생명을 봤다. 근데 생명이 어디에 있다? 그래서 피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피를 본 자를 살려주셨고 그 재물을 연락하셨고. 근데 가인은 뭘 드렸어요? 농사를 드린 게 아니라 가인은 아벨을 죽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야. 그 다음에 아벨이 살인자죠. 살인자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고 싶어요. 그래. 뭐라고요? 살고 싶어요. 내가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 가인은 뭐냐? 최초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는 걸 최초로 발견한 자야. 그래서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네가 살려고 하는구나. 살려고 하는 자에게 내가 인을 쳐주리라. 살려고 하는 자를 죽이면 7배의 형벌을 받으리라. 이렇게 해서 살려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다. 이거를 최초로 발견한 자가 누구다? 가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 이야기 전체가 뭐야? 살려고 하라는 거야. 십자가의 강도, 두 강도가 있는데 하나는 육체가 살려고 그랬고 한 강도는 자기 영혼이 살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축복하셨어요? 영혼이 살려고 한 강도는 살인마예요. 그 강도를 향하여 오늘 네가 살려고 했으니 네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네 육체는 어디 있지만 십자가에 매달려 있지만 네 살려고 한 너의 영혼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여기야. 낙원에 있으리라. 파라다이스라 파라다이스. 여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한 거야. 이런 이야기야.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겠다.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예수를 약속해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왜 예수를 믿는 조상이 되게 하셨냐? 아브라함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런 노래를 부른단 말이야. 근데 아브라함이 뭘 믿었냐? 아브라함이 장차 생명을 주러 오시는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은 거야. 왜? 아브라함이 살려고. 여러분, 살려고 하는 자는 살려주는 자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들어야 돼요. 살려주는 자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살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우상의 단지야.
그 우상의 단지에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살려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거야. 아브라함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야. 근데 그 데라가 우상 제조업자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 근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이 우상이, 이 조각품이 무슨 신이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가 만든 우상들을 때려 부셨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 데라가 하는 말이, 이건 그냥 스토리야.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데 데라가, 야, 그거 아무런 호흡이 없는 그 우상이 그 부셔졌다고 뭐가 있겠냐. 이렇게 말할 때 아브라함이, 그래, 우상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에 정말 살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만난 거야. 하나님이 누굴 보냈어요? 구약은 전부 누구를 보내요? 살려고 하는 자에게 천사들을 보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로 말미암아 찾아온 말씀을 듣는 거야. 아브라함아, 네가 살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네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너는 네 아비, 본토, 친척, 그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 가라.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히브리의 그 우주관은 어떤 우주관이냐면 이런 우주관이야. 수평 우주관이야. 지금 우리의 우주관은 어떤 우주관이야? 둥근 우주관. 이게 갈릴레오를 통해서 이루어진 건데 이게 비록 500년이 채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은 가다가 보면 어떻게 된다고? 떨어져 죽는 거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을 떠나야 못 떠나. 못 떠나는 거야. 그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똑같이 그 당시에 우주관을 가지고 있어서 야곱도 야복강가에서 기도하다가 그게 이제 베델이야, 베델. 야곱이가 거기서 내가 돌아올 수 없단 말이야. 가다가 보면 내가 떨어져 죽는데. 근데 하나님, 내가 만약에 돌아온다면, 갔다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그래서 11조가 세상에서 돌아온 표가 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릴 것이며 돌아왔다는 표를 드릴 것이며 그 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님께 전을 지으리라. 그게 베델이야, 베델. 그렇게 야곱이가 서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우주관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 살려고 하는 자야 가라 하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곳으로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고 마지막에 예수를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누굴 주시는 거야? 예수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살자의 조상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무슨 조상? 누구 믿는 조상? 예수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된 거야. 이 이야기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뽕나무 삭개오도 똑같이 아브라함과 동일한 same believe라이. 오늘 아브라함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도다. 삭개오의 믿음을 보니까 정말 살려고 한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삭개오를 축복했어. 그랬더니 그 삭개오가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떠난 다음에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도의 반열에 들어간다. 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를 하나님은 끝까지 살려주시는 거야.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떻게 믿어야 돼? 찰떡같이 믿어야 돼? 개떡같이 믿어야 돼? 옳지. 찰떡같이 기왕 믿기를 시작한 바에 목숨을 걸고 믿는 것이다. 자,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뭐가 흐른다? 라이프 리버가 흐르는 거야. 생명강이야. 생명강이 이렇게 흘러.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이들이 어디로 내려가죠? 애굽에 내려갔다고 그랬지. 애굽. 자, 이제 오늘부터 여기서 쓰자. 애굽. 자, 애굽에서 430년에 70명이 몇 명이 돼서 430년 동안에 몇 명이 됐다고? 70명이 갔는데 70만 명이 됐어.
또 다른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몇만? 170만 명. 근데 이 170만 명이 되는 이 170만 명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요 인원 가지고 나라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정착을 해도 망하겠어, 안 망하겠어? 망하지. 요 인원 가지고 망하니까 하나님이 대군을, 큰 민족을 만들어서 정착을 시켜야 살아남잖아. 그래서 70명의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을 애굽에 보내서 올 때는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신 거야. 이게 이 비밀이 뭐다? 할례라고 그랬잖아. 할례를 받으면, 할례는 구별의 표예요. 이 할례를 받으면 무슨 자손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리라. 그래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뭐가 된 거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거야. 그래서 모세가 흑인 여자랑 결혼하니까 아브라함의 형 아론이 막 화를 내고 막 혈기 부리고 어떻게 인종이 다른. 하나님은 할례를 받은 자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셔요? 모세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서 할례 받은 자들은 누구다? 아브라함의 자손. 그래서 가면서 전쟁하면서 항복하고 백기를 들고 우리도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자손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습니다. 막 그런 자들은 다 할례를 베풀면서 이렇게 거대한 인구를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에 40년이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는 이렇게 엄청난 인구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성전 건축의 문제로 이 건축을 다 완공하고 봉헌한 다음에도 그 빚을 갚느냐 안 갚느냐 뭐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막 갈등을 하다가 이스라엘이 갈라져. 그래서 북쪽으로는 이스라엘, 남쪽으로는 유다가 나와요. 이게 나라 이름이야. 그래서 11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하고 11지파, 그 11지파 중에 베냐민 반지파가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사마리아에다가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국호를 가져. 남쪽에는 유다와 베냐민 반지파가 가지고 이제 유다를 세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는 페르시아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내가 페르시아라. 아시리아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거대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722년에 북이스라엘을 함락해요. 그리고 587년에 유다는 바벨론에 망해요. 그래갖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전부 다 뭐로 끌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자, 여기서 이제 이 역사가 바뀌는데 이들이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 70년을 또 있었어. 그런데 이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들이 뭘 구해? 다시 시오니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구했는데 갑자기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지난 시간에 제가 잘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등장해. 이 페르시아가 지금이 어디야? 이란이야. 그때 이 페르시아의 첫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야. 고레스. 누구라고요? 고레스가 갑자기 왕이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587년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니네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고 돌아가라.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이 대왕을 메시아로 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사이가 좋았겠어, 나빴겠어?
좋아.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한 이 나라가 이란이라니까. 이란이야. 그래서 처음에는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좋았어, 안 좋았어? 좋았지. 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스라엘로 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가게 했다니까. 그래서 나라를 회복시켜준 나라가 어느 나라야? 이란이야, 이란.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란을 좋게 보는데, 그게 최근에 호메이니 이전의 왕이 누구예요? 팔레비가 있을 때는 이스라엘하고 아주 친해서 서로 왕래하고 대사관을 두고 서로 아주 형제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이 호메이니가 들어오면서부터 이스라엘을 멸망하자, 이스라엘의 죽음을 뭐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의 이런 상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란과 이스라엘은 아주 참 좋은 관계였어. 형제 관계였다. 이렇게. 그런데 이 페르시아도 나중에 어떻게 망한다? 헬라에 망하고. 헬라의 왕이 누구예요? 대왕이 알렉산더. 근데 이 헬라의 알렉산더는 특이한 게 있어요. 다른 나라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을 보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를 점령하면 뭐를 심어? 신을 심어. 우리가 니네를 이겼으니까 우리 신이 하나님이라. 그래서 애굽이 점령하면 애굽의 신을 심는 거야. 또 아시리아가 들어오면 아시리아가 점령하면 자기네 신을 심는 거야.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뭘 했어요? 신을 심었잖아. 일본 신이 자기네 우리의 신이라고 이렇게 해갖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도 들어와서 뭘 했어? 신을 심었다, 신. 페르시아도 들어와서 뭘 심었다? 신을 심어서 다 신을 심는 거야. 신을 심는 거야. 그런데 이 헬라만큼은, 알렉산더는 이 전 세계를 점령하고 신을 심지 않고 뭘 심었냐? 컬처, 문화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 헬레니즘이라고 부른다. 헬레니즘의 문화. 그리고 그 문화의 첫째가 뭐냐? 헬라어야. 헬라어.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개조하려고 언어를, 창씨를 개명하고 일본 말을 가르쳤다. 그 다음에 헬라가 어디에 망했어? 로마에 망했다. 로마. 이게 이제 성경에 말하고 있는 이런 역사의 이야기야. 좀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제? 근데 이 역사가 어떤 이야기다? 생명이 흐르는 라이프 리버야. 하나님의 생명이 어떻게 흘렀는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도 뭐가 있었다? 강이 흘렀다 해. 은혜의 강이요, 풍요의 강이요, 결실의 강이요, 능력의 강이 흘렀다 해. 이 강이 영적인 생명의 강이 흘렀다 해. 그러면서 이렇게 애굽,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강력한 문명이야. 이 문명. 이거는 문명이야. 다 문명을 심는 거야. 바벨론. 그런데도 하나님의 생명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안에서 생명이 솟아났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이 있어. 한번 보셔야 돼. 고린도 전서 3장을 보면, 2장을 볼까? 고린도 전서 2장을 보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죄송합니다. 1장이구만.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우리를 불렀는데 우리 잘나서 부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야. 그런데 여기 성경은 뭐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뭐하려고?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거야. 이스라엘에게 뭘 주시려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데 자꾸 도망가 안 도망가? 자꾸 도망가는 거야. 금송아지 섬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려고 그러는데, 어떤 생명인데? 더 라이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데 요 선택받은 요것들이 자꾸 속색여. 자꾸 말 안 들어. 꽉 잡았는데 자꾸 뛰어나가려고 그래. 그게 여러분 어렸을 때 부모에게 반항하는 절기를 무슨 절기라고 그래? 사춘기라. 사춘기 땐 괜히 싫잖아. 괜히 다 모든 게 귀찮잖아. 막 싫어. 몰라. 막 뛰어나가려고 그래. 그게 사춘기에 그 속색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야. 그때마다 하나님이 애굽을 들어서 몽둥이를 쓰신 거야. 몽둥이. 이스라엘을 채찍으로 이놈의 시키들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야지.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이 서로 갈라져서 막 쌈질하니까 아시리아를 통해 안 돌아와. 이놈의 시키 생명 주시려고 하시는데 안 와. 그 다음에 어디를? 바벨론을 통해서 안 들어오면 뒤져 죽어. 그냥 회초리로 막 때려주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망했어. 그런데 망한 그들을 또 누가? 페르시아가 와서 점령하면서 회복시켜줘. 그리고 마지막에 그 이스라엘을 헬라가 와서 점령해. 로마가 와서 점령해.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가 누구야? 이때가 생명을 주시는 때야. 로마 때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때가 온 거야. 로마가 통치할 때. 자, 그런데 다 뭐야? 따라합시다. 회초리다. 회초리는 쓰고 나서 버려 안 버려? 여러분, 자식을 때린 회초리가 미워 안 미워? 그죠? 자식을 때려놓고 나는데 이 회초리가 미우니까 회초리를 부러뜨린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회초리로 애굽을 쓴 다음에 애굽을 부러뜨리고 아시리아 메소포타미아의 최고의 문명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쓰신 다음에 부러뜨리고 마지막에 누구만 남았다? 이스라엘만 1948년에 다시 우뚝 세계 속에서 유엔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성경에 있는 그 팔레스틴, 그 히브리 땅, 그곳에서 히브리의 나라를 세우라 하고 세운 나라가 이스라엘이 됐다. 세계는 지금 다 이방이야. 지금 우리가 막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이스라엘 총리를 뭐 구속해라, 뭐 체포영장을 발의해라. 그게 다 이방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죽여라는 말 하겠지. 그런데 이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막을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세계의 강대국인 천조국 미국도 조공을 들고 이스라엘을 섬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찍소리 말고 함께 해야 한다. 왜? 하나님은 뭘 주시려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하는 이 생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성경 안에 흐르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오셨고 마지막에 오늘은 제목이 뭐야? 성령과 생명이야.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보증해 주시려고 누가 오셨다? 성령이 오셔서 네 안에 생명이 있구나. 네 안에 예수가 있구나. 네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구나. 이걸 보증해 주시려고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그 생명을 지속하는 권능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요 부분을 조금 잘못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생명의 이야기가 이렇게 흘러간 이야기, 다 이게 에덴 동산에도 생명의 강 이야기야. 세계 역사도 무슨 강이 흘러? 하나님의 생명의 강이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 그 배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강이다. 나는 구원의 생명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는 생명의 문이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에 뭐라 그랬어요? 나는 생명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이 문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열매를 얻고 풍성하라. 찾아볼까?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생명의 문이다 라고 하신 거예요. 내 문 안으로 들어와라. 들어와서 생명을 얻고 생명을 마시고 생명과 함께 생명을 누리며 생명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지배하며 살라 하신 것입니다. 자, 주먹 꽉 잡으세요. 나는 성령과 생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두 번만 시작. 나는 성령과 생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나는 성령과 생명을 아는 자가 되리라. 다 같이 예수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